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또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과 허물과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주님의 구름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라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찾아오는 근심과 모든 두려움들 주님이 주신 평안 속에서 다 씻어내게 하시고 참된 평안과 기쁨 가운데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은혜들을 또 일들을 기대하고 또 이루어 주셨던 일들 또 이루어갈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의 담대함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하옵소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룸이라. 오늘도 우리의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성도들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날마다 기도하며 간구하는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고로 고통하는 성도들 주의 은혜에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모든 염려와 아픔과 고통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원교회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지역복음화 열방 선교를 향한 거룩한 교회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항상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이루며 하나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교회로서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며 시대의 부름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도 이제 봄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무리 수생에 가는 이 봄을 향한 우리들의 소망과 하나님 우리들의 바람들이 주님의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복된 열매 거두는 귀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이 한 날도 주님의 이끄심 따라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과 돌보심과 은혜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로 3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나니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 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7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에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오늘 29절에 보시면 레위가 예수를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이제 벌이죠.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이제 예수님을 청하여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이는데 거기에는 이제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비방하면서 어떻게 이런저런 세리와 같은 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레위가 몸담고 있던 직업은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인데 당시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증오와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지금 세리는 유대를 식민지로 만든 로마의 제국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이들로 당시에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백성들에게 과도하게 세금을 징수하고 또 거기에서 얼마의 이윤들을 자기가 착복하고 로마 정부에 상납을 하면서 중간에서 그 이익들을 챙기는 바로 그래서 자기의 재물을 축적하는 일들을 이제 자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리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를 않았고 증오와 멸시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바로 그러한 대상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세리 하면 죄인의 대명사로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레위 집에서 그러한 자들과 지금 이제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레위 그 세리가 자기 동료들을 불러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 자리를 벌인 것입니다. 사회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그들과 함께 이제 어울리죠. 이것은 그들에게 지금 베푼 사죄와 구원의 은총을 함께 누리는 교제를 나누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합니다. 세리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죄인으로 인식되는 세리들을 아예 가까이 하는 것조차도 이제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세리와 함께 어울려서 음식을 먹고 잔치 자리에 있는 것을 보시면서 아주 혐오스러운 눈으로 그 식탁의 교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는 이제 의인으로 자처하면서 이제 종교적인 엘리트 의식으로 무장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또 하대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세리들과 함께 저런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하는 그런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 아주 중요한 그 가르침을 주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 자, 그러시면서 이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말씀에는 그 세리 자기들 그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세리만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 바리새인들조차도 그들은 다 죄인이죠. 죄인의 대명사처럼 여겨졌던 세리들만이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모든 바리새인 눈에는 자기들은 의롭고 저 세리들은 죄인처럼 보여졌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의로운 자가 없어요. 다 죄인인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할 뿐이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모두가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고요. 27절에 보시면은 27절에 예수님께서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그랬어요. 보셨다. 이것은 그 단순히 그냥 저기 세리가 앉아 있네라고 하는 그 단순한 발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신중하게 응시했다라는 의미를
여기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가 가진 재물이나 그가 살아온 그 삶에 대해서 이제 비난하기도 하고, 또 그가 그러면서도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이제 어떤 재물에 대한 나름대로의 부러움도 있었겠죠. 어쨌든 그가 살아온 삶이나 그가 가진 재물, 이제 보겠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보신 것입니까?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의 영혼을 보는 것입니다. 영혼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그 비유의 말씀처럼 그가 가진 그 내적인 문제, 그 죄인으로서의 그 영혼의 질병, 영혼의 모습, 영혼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그의 삶을 보고 그 영혼을 보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시선이며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시선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외적인 부분들 보여지는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 내면을 바라보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도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사람들의 관점적인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고 우리의 심령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세심한 관심과 사랑의 시선, 이것이 바로 레위를 바라봤던 주님의 시선이며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영혼의 질병을 보는 거죠. 유리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시선, 그 동일한 시선으로 지금 레위를 바라보는 것이며 오늘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들에 대한 시선도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또 부끄러움을 주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또 우리의 부족함을 담당하시고 우리 부끄러움을 가져주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 외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를 비난하고 하대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내면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부족함,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레위는 지금 세리로서 돈을 사랑하고 이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살아왔을지라도 그러나 이제는 그런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이제 결단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과거가 아닙니다. 오늘 지금 현재 예수님은 상관없이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듯이 그것을 묻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기로 회개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제까지 잘못 살았을지라도 우리 연약함을 회개하고 주님의 궁의를 구하게 되면 주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이 중요해요. 새롭게 결단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것처럼 이제는 새로운 시간,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나왔던 것들은 주님 앞에서 해결받고 이제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주님의 이끄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새로운 부대, 새 포도주를 담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시간과 기회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계획들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부름받은 자리에서 새롭게 결단하고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의 시간들 지나온 것들은 회개하고 오늘부터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새로운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면 그 교회의 사명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또 병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회복하고 그들을 살려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의로운 자들만을 모아놓은 그런 모임이 아니라 바로 병들고 소외된 그들이 바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긍휼과 자비를 입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돕는 일이 바로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27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지금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 주님의 그 부름 앞에 이 레위는 주님의 부름 앞에 나아가고 결단하고 제자로 이제 그는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계속적인 실패로 좌절하고 낙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이들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또 관계의 단절로 외롭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그 주변에 돌봄을 필요로 하는 우리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따뜻한 손을 내밀고 그들이 구원의 은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그들로부터 우리가 분리되려 하는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들의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과 사랑 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이 바로 성도들이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자, 우리 연약한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변에 연약한 성향의 성도들, 또 교회를 떠나 있는 성도들, 또 아직도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이들, 바로 그러한 이들이 오늘 우리가 찾아가고 손을 내밀어야 될 사랑의 대상이고 전도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오늘도 그들을 복음으로 섬기는 일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에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신랑과 함께 하는 동안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지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33절이요. 그들이 예수께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데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하니까 지금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손님들과 같이 있는데 금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게 될 텐데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이것은 단순한 금식의 시기를 정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때는 기쁨의 때라는 것이죠. 동시에 중요한 지금은 사명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신랑이 떠나게 되면은 이제는 모든 것이 이제 다 떠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신랑과 함께 있는 이때가 잔치의 시간들, 사명의 시간들, 오늘 우리가 일해야 될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그 열처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등잔에 기름을 채우고 준비하고 있으나 미련한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하고 거기에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지금이 복음의 기름을 준비하고 전도해야 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모든 구원의 문은 닫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해야 될,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될 때요. 지금 세상에 열심히 나아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초청을 그들에게 지시하고 그들이 구원의 은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복음의 눈을 열어서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며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신랑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준비하며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전도해야 될 오늘 그런 복음의 마지막 시대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계속적으로 예수님과 이게 비교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 돌아오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한 영혼이 돌아와 회개하고 주님의 그 구원의 은총에 참여하는 일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우리가 거기에 박수를 쳐야 되고 또 그러한 일들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구원받은 자의 성도의 마땅한 바인 것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먼저 구원의 은총에 참여한 자로서
그러한 부름 앞에 감사하고 그 복음의 빚을 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서 우리는 겸손함으로 사랑으로 손을 내미는 것이죠. 99마리를 남겨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합당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살아가는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처럼 세상 속에서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오늘 그 심령의 참된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그들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손을 내밀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새로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부여된 이 시간들을 이전에 살고 있는 생각과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지 마시고 새로운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기쁨 아니겠습니까? 포도주는 새로운 기쁨이에요. 그것을 우리 안에 담아내고 그것을 잘 관리하고 또 이 기쁨이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이 함께 공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이 잔치로 계속해서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오늘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시선과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그 구원의 은총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일할 때입니다. 지금 깨어 있을 때입니다. 지금은 전도할 때입니다. 지금 다시 오실 신랑을 맞이할 준비하는 시기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복음의 열정과 사명을 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 속에 쓰임 받는 우리 성도들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그 레위를 바라보시는 주님, 그 영혼의 질병, 곤고함을 바라보시고 그를 부르시는 주님, 오늘 우리들 그러한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너는 나와 다르다고 하고 선을 긋는 그런 어리석은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총에 참여한 은혜를 감사하고 이제 그 구원의 하나님 은혜를 함께 전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이웃들을 찾아가는 우리들의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전도할 때입니다. 지금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때입니다. 깨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열려 있는 복음의 문을 통하여 나아가 세상에 나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천국 잔치에 초대하고 초청할 수 있는 오늘도 생명을 사랑하는 살리는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지나간 시간들은 잃어버리고 이제 잊어버리고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는 새로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담고 이 포도주의 그 충만한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서 흘러 넘치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고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